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잡히시고 결박당하셔서 안나스에게 예배의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1차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어제 묵상한 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의 그 지나가신 동선을 보면 그 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또 유대 총독에게로 끌려가시는 그런 동선을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유대인들의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 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의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자마자 이거 뭔가 있구나 하고 낌새를 차렸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세세히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갈등과 그리고 어떤 미묘한 그런 텐션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어떤 죄도 어떤 이유도 없다는 그것을 잘 알고 그냥 신문만 하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좀 몇 대 때려가지고 아프게 하고 또 고통을 좀 주고 이러고서 6월절 특사로 이렇게 좀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그 소요가 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를 그냥 잘 덮어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빌라도의 태도는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 1도 없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말썽만 없으면 된다, 이런 아주 1차원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실이나 진리나 정의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말썽만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어려움만 없으면 내가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건강 있고 그냥 뭐 날씨도 좋고 그냥 이렇게 저냥저냥 재밌게 그냥 살아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빌라도처럼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진리가 내 삶의 생명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큰 소요가 날 것을 염려해서 대충 예수님을 넘겨주고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냥 대충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만 안정되게 살면 된다라는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대충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태도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오명을 빌라도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빌라도 이름이 꼭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장본인이라는 오명이 빌라도의 이름에 붙여져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입술로도 그 이름이 지금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진리를 아는 신앙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으며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34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거 왜 물어보실까요? 빌라도가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이 만약 빌라도가 진리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이신가 나의 구세주이신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36절 말씀에 다시 대답하십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빌라도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빌라도는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온 세계의 왕이다. 라는 것을 빌라도가 믿었더라면, 그것을 결론으로 내렸더라면 빌라도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빌라도는 결국 이 유대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내어주고 죽음으로 내어주고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대면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빌라도는 큰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기회를 다 저버리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지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고 아주 많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빛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얻은 구원을 찬양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